아
그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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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길을 그 꿈길밖에 없는데 인 찾아 떠나야 때 인도 나를 찾아내네 하라건네 다원번에 또다시 만날 꿈속에서 인가없이 떠나 오가는 길에서 그 길에서 만나 길을 이미 쉬운 문제일까 다음날 탐방 꿈속에는 인같이 떠나 오가는 길에서 그 길에서 만나 길을 사경심심이 대중신가람 유언대법사 강의 사경심심이 대중신가람 유언대법사 강의 사경심심이 대중신가람 유언대법사 강의 자 이렇게 반배하십니다. 자, 다음에 앉으세요.
자, 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심도 절망망 염도 영국 문염차 육문상방 자궁광이로다 남모이미 답을. 자, 앞장 내리세요. 오늘은 그 기해년 2월 3일 그 날짜를 맞이해서 금일 영가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천도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항상 이렇게 또 와주셔서 또 산성이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법을 통해 또 SNS를 통해서 또 전하고 있고 또 영가님 세계에 또 이렇게 법을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가님들이 그 금일 영가님들이 무수한 그 세월 속에 산성과 어떤 인연이로 이렇게 참 인연이 되어 있는지 참 그것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산성이 그 부처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불자님들과 또 영가님들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네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필연적인 그 까닭에 전생부터 금생에 살아오면서 그 깊은 인연이기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만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인간 되기가 그렇게 사람 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불구하고 부처님 금생에 법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을 만난 그 자체가 언제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또 다음 생에 그 이 사바세계에 올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금생에 잘 닦지 못하면은 다음 생에는 인간 몸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받은다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499생을 통해서 그 2500년 전에 부처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억겁의 그 한 세월 속에 때로는 개의 몸으로 받고 때로는 원숭이 몸으로 때로는 그 소의 몸으로 그렇게 또 왕의 몸으로 또 대신의 몸으로 그렇게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금생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금생에 공부를 하고 간다는 것 자체 이것은 참으로 귀한 법문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러한 산 사람의 그 또 인연 속에 또 돌아가신 망자님들이 또 자수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부처님이 제자인 그 사람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가님들은 그렇게 천만고모 조상 영가님들은 가실 때
그 가시는 시간 정해놓고 가신 것도 아닐 테며 또 사시다가 어느 불의의 사고로 또 어떤 지병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신 것이죠. 또 부모의 그 세상의 빛을 보려고 부모를 만나가지고 참 그렇게 세상 한번 나와보려고 했지만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머님 뱃속에서 그렇게 낙태돼서 그 수자린 영가로서 세상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영가님들도 무수하게 많다 이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영가님들의 그 마장을 통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역시 그 영가 장애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생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하물며 수행을 하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삶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영가 장애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시달림을 받는 분들이 주변에 많느냐 이 말.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들이 그 의학계에서 발표된 게 370 몇 가지가 그 밖에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404명이 온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질병들이 가지가지 숫자가 그렇게 나열되어 가지고 404명이 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업병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정해놓고 만들어지는 이 우리 몸속에 이 만들어지는 병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병이에요. 그 장 속에 모든 간, 위,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질병들이 이름하여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의학계에서 발표되었고 학회에서 그 만들어진 그 병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불가에서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업병이라고 합니다. 전생 과거에서부터 살아오면서 지나온 부모님에서부터 내가 살아오기 전에 그 DNA가 이렇게 조상님으로부터 받은 것 자체가 그대로 축적되어 있는 것을 금생에 나타나는 업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생 과거의 업을 통해서 금생에 그 업을 떼어내지 못하고 그게 지금 망향 젖어가지고 전생에 금생 그러니까 사람 몸을 받기 전에 축생했던 사람은 금생에 태어나고 그 축생의 그 몸을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물론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은 그 축생의 그 포악한 그런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띄지 못하고 그 짐승으로 사는 사람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전생의 업의 그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나가서 이렇게 절에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뭐냐? 전생의 업을 갖다가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이 세상이 무상한 것을 알고 이 무명을 타파해가지고 그 무하인 것을 도리를 알면은 윤회를 끊을 수가 있걸나요?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은 윤회는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윤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인간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다음 생에 짐승의 몸으로 축생의 몸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육도윤회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돌면은 언제 부처가 되고 언제 보살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천상세계에 천상, 인간, 아수라기, 지옥, 축생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금생에
부처님은 법을 만났지만은 그 법을 만난 그 자체를 그걸 갖다가 확연하게 딱 깨쳐갖고 벗어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기 좋은 날씨에 참 이렇게 농번기가 또 새롭게 시작되고 한 해가 또 시작되는 가운데 참 저 들판을 한번 보십시오. 푸른 새싹들이 지금 돋아나고 있고 얼음이 녹으면은 뭐가 생기죠? 뭐가 오죠?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죠? 얼음이 녹으면은 이슬이 되고 물론 물이 되고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었던 겨울 내내 얼었던 얼음들이 지금 그 따스한 햇빛에 봄바람에 살랑살랑 그 따스한 그 햇빛 사이로 얼었던 얼음들이 녹아지면서 또 이렇게 굳은 땅이 지금 풀리고 있어요. 주변에 그 농민들이 그렇게 한 해의 그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지금 얼었던 그 논들을 갖다가 파헤쳐서 곡식을 뿌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지런한 결한 농민들이 그 수고스러움을 통해서 나중에 가을에 정말 황금 들판에 그 열매가 맺히는 그 벼이삭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와서 조상님을 모시고 불공을 드리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가지고 그 영가님들을 정말 정신세계에 마음을 녹여가지고 전생부터 지어온 업장이 그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가지고 그 때를 마음의 때들을 비껴드리고 가진 음식들을 이렇게 바리바리 정성껏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또 영가님 전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상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깨달음, 배고픔을 줄인 배를 갖다가 영가님들 채워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영가님들한테 전해 올림으로써 전생의 지은업, 금생의 지은업을 갖다가 때를 씻겨드리면서 동시에 해탈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스님들께서 이렇게 법다이 부처님 말씀을 철저히 밟아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정성을 모아가지고 사부대중에 함께 이렇게 올릴 때에는 그만한 복이 있고 공덕이 있고 영가님들이 춤을 추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승절에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 정말 그 죄를 지내서 받은 분들이 그렇게 영가님들이 때로는 용선을 타시고 그 가신 엊그저께 며칠 전이죠? 우리 보살님 천도제를 저번 주 지내셨던가?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는 날 그렇게 반야 용선을 타시고 그 제가 끝날 때 용선이 떠나갈 때 그 배를 탈까 말까 하다가 17분이 타시더라는 거예요. 숫자로 그냥 또 17분이 타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 그 영가님들이 다 타시고 하늘세계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이러한 일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걸 꾸밀 필요도 없고 사실 있는 그 시기 맑으면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불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시기 맑아져 가지고 그 영가님들이 가시고 오시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는 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 영가님들이 또 그 산 사람이 가실 때는 분명히 또 이렇게 갈 때는 가는 날을 미리 정해놓고 자손들한테 나는 언제쯤에 가야 되겠다. 한 달이든 보름이든 며칠이든 간에 일주일이든 간에 3일이든 간에 공부를 해갖고 가는 날을 또 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또 앉아갖고 자발일망을 해가지고 가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그렇게 해서 견성해서 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에요. 생멸이 둘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되면은 병도 모든 것이 생로병사가 그것이 다 하나에서 비롯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생로병사에 너무 끄달려가지고 그걸 분별하고 병이 오면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암이 메진덩어리 같은 것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암덩어리를 탁 놔버리고 내가 아니요 하고 살아가 놔버리면 메진덩어리 같은 암덩어리가 콩알 같은 암덩어리로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몸이 지금 여러분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왜 그러냐? 내 몸이 내 것이고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몸이 오래도록 지속돼야죠.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져요. 죽음을 통해서 이 몸뚱아리는 그 지수화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면은 이 몸뚱아리가 땅으로 가고 물을 보면 물기운이로 이 몸뚱아리가 물로 가고 바람을 만나면 바람기운이로 이 몸뚱아리가 바람기운이로 가고 불을 보면은 불기운이로 이 몸뚱아리가 다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남는 그 마음 하나 그 살림살이를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이 자성, 불성 그 진여성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멸의 문이 없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사의 문의로 죽어서 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 같으면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진여의 문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던히 연불하고 참선하고 독경하고 강경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형은 마하반타카, 동생은 주리반타카 라는 그 두 형제가 살았죠. 근데 이 형은 그 마하반타카는 아주 그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동생은 주리반타카는 머리가 둔하고 좀 많이 모지라.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흔히 얘기하면 바보야 바보. 바보 천치 같은. 그냥 무슨 말을 하면 까먹어. 자기 이름조차도 1년이 돼야 알았다가도 까먹고
누가 말하는 것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서 그 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동생을 잘 해서 가르치라고. 마하반트카는 그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그 사이고 기원정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리반트카가 그 형을 따라서 형 나도 좀 데리고 가다오. 나도 좀 데리고 달라고 막 그래. 때를 써요. 너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여기 세속에서 살아라. 그런데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정사로 그렇게 들어가서 수행을 같이 해요.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자들 가운데 수행을 하는데 이 주리반타카는 동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상대방 얘기하는 것도 못 듣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율 같은 거라든가 지켜야 할 규범이 스님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구는 그 250개를 지켜야 되고 비구니는 348개를 지켜야 돼. 근데 그런 들어가서 지켜야 할 부분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형이 마하반트카가 그 부처님이 그 일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 정말 그 진면목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삼업을 떠나서 그 지체야 그 삼업이라는 게 뭐예요? 심구의 삼업이잖아요. 몸으로 짓고 그 입으로 짓고 이걸 이제 그 마음으로 짓고 이게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은 신업이고 그 입으로 짓는 것은 구업 아니요. 또 이제 심구의 생각으로 뜻으로 짓는 것이 그 의업이란 말이에요. 이 삼업을 청정히 하고 지켜서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는 길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대해서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도를 이뤄와가지고 정성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여기 부처님 그 기원정사에서 너는 쫓겨난다. 내가 너를 쫓아낼 거다. 네가 그걸 공부를 못하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스님 나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아이는 동생은 못 알아들어. 결국에는 그 동생이 쫓겨납니다. 그 기원장사 수행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동생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주리반트카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주리반트카야, 너는 어째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저는 머리가 나빠서 주변에서 바보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형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쫓겨나 봅니다. 주리반트카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있는 처소로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주리반트카에게 그렇게 이제 주문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화두죠, 화두. 그 부처님께서 그걸 잘 살피시고 주리반트카가 머리가 그렇게 나빠도 그거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주신 말씀이 뭐냐? 먼지를 털고 닦아내라. 그러시면서 빗자루 하나 주신 거예요. 먼지를 털고 닦아내라. 그렇게 해서 먼지를 털고 닦아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빗자루질 한 번 할 때마다 먼지를 털고 닦아내라. 먼지를 털고 닦는다. 먼지를 털고 닦는다. 그렇게 이제 화두가 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사의 모든 그 구석구석을 또 돌면서 이 조리반탁가가 빗자루질을 해요. 빗자루가 다 털면서 닦아지는 가운데, 쓰는 가운데 빗자루는 닳아지겠죠. 빗자루는 더러워지겠죠. 마당은 깨끗해지고 주변에는 깨끗해지는데 빗자루는 점점 더러워지면서 몽당 빗자루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리반탁가가 탁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닫는 과정,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빗자루를 청소를 해서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내 몸에 들어온 것을 먼지를 털어내고 내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었구나.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말씀을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화두를 주셨고 깨달은 거야. 아랑이 돼버렸어. 부처님께서는 그런 주리반탁가가 깨달은 것을 아시면서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 기원정사 바로 동쪽에 있는 비구니들이 모여 수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보름날에 한 번씩 가서 법문을 부처님 제자들이 가서 때로는 부처님께서도 법문을 하시고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법문을 해주기로 하는데 조리반탁가에 누구를 법문을 해주기로 해야 되냐 이렇게 회의가 나와 있을 때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조리반탁가를 거리 가서 법문을 하게 해라 해서 이제 아란에게 그렇게 같이 동행하게 해서 그렇게 하게 했어. 비구 스님들은 쫓겨난 가운데 조리반탁가가 부처님한테 처수해서 얼마 동안 잠시 있었는데 저 바보 처치가 무엇을 법문을 하겠다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시켰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부처님까지 비웃어. 아난존재 따라서 조리반탁가가 빗자루를 들고서 나가 비구니 탁 초소에 모여있는 대중 앞에 딱 가서 빗자루 딱 들고 딱 있으니까 비구니들이 조리반탁가 왜 모르겠어. 천치 바보를 그 형은 그렇게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동생은 아주 바보 천치라는 것을 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부처님께서 우리를 너무 무시해도 그렇지 왜 바보 천치를 법문을 하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저 스님을 왜 보냈을까? 그러고 있는 차에 저 바보 천치가 무슨 법문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조리반탁가가 딱 들어든 거예요. 조리반탁가가 빗자루를 딱 들면서 맞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하나 부처님께서 저에게 빗자루를 주시면서 먼지를 틀고 닦아내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확연하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때가 있는 것을 누가 털어내고 탐진치 삼독을 인해가지고 끄달려가지고 시시분별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언제 씻을 것입니까? 하면서 법문하는 거예요. 막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비구니들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평상시 바보 천치 스님을 그렇게 비방을 했으니 저 스님이 저렇게 법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환희심에 그렇게 차가지고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아뢰어서 이렇게 법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한 번은 또 왕궁에서 그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어떤 초청을 받느냐? 그 왕으로부터 기원정자의 스님들을 몇 번을 이렇게 탁 초청을 해갖고 공양을 올리는 그 가운데 그 한 10명 중에서 한 분이 빠졌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가운데 안한 스님을 그 주리 반타까 그 스님을 갖다가 그 문징이들이 탁 떼버린 거야. 바보 천치 스님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미 주리 반타까는 아랑이 돼갖고 탁 깨달아가지고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거기에 걸림이 없어. 그래서 그 왕궁이 딱 들어갔을 때 왕이 딱 그 식사를 딱 차려놓고서 나가 그렇게 공양 준비를 해서 딱 그 먹기 전에 부처님께서 그런 거예요. 같이 우리 일해온 내 제자가 한 사람이 지금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지기한테 탁 가서 밖에 누가 있느냐고 가보라고. 주리반타카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화신불로 만들어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리반타카가 있으면은 왕국이 거짓말해갖고 딱 하려고 이제 다시 없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주리반타카가 몇 사람이 돼버렸네.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주리반타카요? 나는 주리반타카야 나는 주리반타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모르는 거야.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구한 거야. 구하니까 부처님께서 주리반타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최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리반타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 사람을 데릴 것이요. 아니 그냥 밖에 나가서 왕궁 밖에 딱 나가가지고 나는 주리반타카요 하는 먼저 얘기한 사람을 덜덜덜 떨면서 손을 잡고 오니까 주변에 싹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랑이 되면 요소를 버리고 신통이 일어나고 육신통이 일어나고 삼명육통이 일어나고 이것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수행을 하면은 그런 신통력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주리반타카처럼 그렇게 바보 천치 같은 그런 스님이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훌륭한 제자가 돼서 아란이 됐다는 것 여러분들 새기셔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 바라문족이나 그 바라문이나 이렇게 왕의 그러니까 왕자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장자 출신도 그렇고 아주 그 배움을 많이 갖고 있는 학식이 높고 또 재물이 많고 왕자 출신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너도나도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바보 천치 같은 그러한 그 주리반타카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훌륭한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아는 것도 글도 모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에 올 수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라도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고
부처님 제자라는 게 뭐예요? 불자라는 것이 부처님 자식이요. 부처 불자에 아들 자자를 쓰글라요. 그게 불자글라. 주변에 여러분들 스스로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보다는 주변에 얼마든지 포교를 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금생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좋지만은 주변에 부처님 법이 어떤지 그렇게 법을 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이구동락하면서 같이 살아간다면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아시죠, 여러분들? 스님이 항상 그렇게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육조 해능 스님은 달마 대사로부터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 그렇게 홍인 이제 홍인 스님으로부터 육조, 해능 스님이까지 육조 스님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부처님으로부터는 쭉 내려오는 것이 그 33조예요. 육조 스님. 그 이제 중국에서는 달마를 1조로 칩니다. 그래서 육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육조 스님이 그 원래 나무꾼 그 어머님을 그 노부님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면서 그 나무집을 산에서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 나무를 팔아서 그의 근근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장을 갔다 오면서 어딘가 모르게 금강경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 깨달은 분이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그 금강경의 깨달은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여라. 마음을 낸 바 거기에 상을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해서 깨닫게 돼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가 뭐예요? 예토죠, 예토. 예토. 더러울 애자에 토자.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꿔서 얘기하면은 정토는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깨끗할 정토. 그 극락세계가 알고 보면은 정토를 정토세계에서 극락세계로 뒤집으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 애토 지금 부처님 공부하기 딱 좋은 세계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에 살다 가신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시박을 끊고 십선을 행하고 팔사를 범하지 않고 팔정도를 닦으면은 이 자리가 바로 정토라는 거예요. 정토. 극락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성이 아까 아미타불 제야방 착득신도 절망망 염두영궁 무념처 육문상방이 작은 광이라. 아미타불 부처님을 불러보고 그렇게 찾아보았지만은 어디 있더냐 이 말이야.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신 곳은 서방경도 몇리? 아시는 분? 몰래?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같이 부여 대연락사에서 아미타불 부처님 극락세계를 가자고
매일같이 나무아미타불을 찾고 지금 영가님들을 모셔놓고 지금 천도제를 수십 번 지내고 그랬는데 극락성에 가는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지. 아는 사람 없어? 아이, 큰일 났구먼, 이거. 아니, 서울을 가려면은, 이 기차를 타고 가야 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할지, 대충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소? 10만 8천리를 가야 극락세계에 도달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해 두세요.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10만 8천리를 가야만이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시박을 끊고 십선을 행하고 팔사를 범하지 않고 그 팔정도를 다 끄면은 바로 그 자리가 정토세계인 극락세계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하면은 바로 이 자리가 극락세계라 이 말이에요. 차선미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긍광이 되는 거예요. 안이미설신이 색성양미촉법 육군육경이 내 몸 안에 차성미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이더라. 이쯤 되면은 박수도 나오고 뭔가 알았으면은 알았다고 얘기라도 해야 할 텐데 이게 이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느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스님 보면 글쎄요 머리 깎은 스님들이나 좀 수행하시고 우리는 대충 그냥 살다 갈랍니다. 그 옥에 지키면서 그냥 대충 살다 갈랍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계절에 수행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미타 부처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금일연가 지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또 참 덕이 높으신 우리 스님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사부대중이 함께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영가님들이 가실 때 아주 편안하고 참 이렇게 환한 그 참 모습으로서 부처님 가피를 받아가지고 참 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읍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금일영가여 천의 후인 유인주 상일체영가호에 연주 후인 유인 조상일체 영가 평양유인 윤조시에 조상일체 영가 미주가 항상 영모이여 상세단남 천본모세 종친제영숙대잔매질선
화료를 줍하고 양동주 완주시주로 간절 전양광 사사공양 등 강렬히 혈명정가 해집을 전내에 용용용 문제집 응대소교 연수회동 참가 항렬히 열명정가로 권차도량내 동상동항의사의수의주고 부정령인 가늠계수고 살림임명 불황학사격동사고 전파수사위 국절사주의 장불 현무이 종살라리 일체연무저고 혼재 불자등 강철의 열명령과후 문내지체의 상가 오간지옥 일리지야만사만 극구 합령능령 강렬히 결정정가의 우유목계사생 남도 팔란사삼주 일제주주무조의 원제물자등가 거리엘명야승물리 광내 양간수천 나무 활미사불 나무 활미사불 나무 활미사불 나무 활미사불 나무 활미사불
아
살미진 서도마주의 무한